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히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께 갑절로 더 인사를 해주시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보낸 편지죠.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경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에 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 내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부에서는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부에서는 이런 지혜가 나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지혜를 간구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주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 속에 순수히 또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라는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간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성도의 간구 또한 무의미한 것이 되죠. 야고보는 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정욕을 위한 간구에는 응답을 받지 못함을 우리는 꼭 이 밤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보다 앞서서 늘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물질을 구하는 것이나 또 출세하게 또 명예를 달라고 하는 것이나 또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다른 것은 모두 다 오히려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영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입을 열 때 영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의 길이 어떤 길로 갈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또 절망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가는 길은 그 놀라운 영안의 눈으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간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자세 아주 쉬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처음부터 오직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야고보가 6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간구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의심하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의심을 받는 것은 더욱더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약에 의심한다면 하나님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계실 거예요. 믿지는 않고 계속 기도한다고 떠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로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의 모습, 한 번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고 한 번은 명제적인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의심하는 자는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의심을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심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은 어떨까요? 파괴적이면서 또한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바다 물결의 불안정을 설명하면서 그 한 가지 요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다는 절대 스스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외부의 세력, 즉 바람에 의해서 요동합니다. 이처럼 의심도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또한 경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며 더욱더 확신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다른 생각 또 외부적인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은 갈라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으로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명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직역하면 모든 길입니다. 외부적인 영향은 반드시 내부적 충격을 일으킵니다. 의심하는 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심적인 분열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분열 가운데 의심하는 자는 모든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나의 소원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에게 정성을 다해 비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무엇만 뚜렷하게 보일까요? 오히려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강조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 믿고 구하면,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무엇이나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무엇이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였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관찰해 보니까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신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끝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간절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좋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 계명 지킴이 또 무엇일까요? 그 계명 지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나 구하고 받는 상태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로 들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수되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늪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성령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사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 마음에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면 당연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지혜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구하면 주겠다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구하면 주겠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딱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도.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섬길 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 신앙이 성숙해 된다는 것,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되어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깊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올까요? 요동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더 확실한 또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은 확신의 단계, 그 단계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면 그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막막한 순간에 우리는 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만사를 제쳐두고 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시대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도의 지식사회라고 하죠. 하지만 그 내면에 또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 오히려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더 불안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지혜의 결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유식하고 너무 똑똑한데 문제가 닥치면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한 전문자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한 지도자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으로 때로는 망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에서 난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의 후회를 줄여나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에도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보다 더 혹독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 저녁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오면서 우리 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의 사연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칼퇴를 처음 해봤습니다. 너무 기뻐요. 근데요,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필 오늘 어떤 물건을 놓고 와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끝에 참 하루하루의 삶이 제 뜻대로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을 올리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는 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주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특히 이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힘들고 그 시련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뿐이지, 시련 가운데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성숙한 길로 인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늘 후히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늘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만 바라보면 그냥 땅을 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기도하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열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셔서 늘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늘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후히 주시는 분, 그 지혜가 풍성함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